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상처난 부위를 그대로 안고 데살로니카로 이동해서 그 데살로니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그렇게 아주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도보로 이동한다 할지라도 그냥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카에 도착해서 3주간의 시간 3주간 3번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경험들을 갖고 뜨겁게 예배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되어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정말 이유도 없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채찍으로 이렇게 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살점에 찍히고 아니면은 거기에 피가 흐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장이 그 피난자 상처난 부위를 갖다 씻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흘러서 또 거기에 그 피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뭉치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피 자국들을 다 닦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매를 맞아서 성한 곳이 없었던 그런 분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피가 흐르다가 멈추고 멍들고 아마도 그냥 외모만 보았다면은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카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의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론하신 내용이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고 그리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고 그렇게 거기에서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난 3주 동안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서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누군가 또 병들어서 죽는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가 살아서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뭔가 막 거기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돼서 그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보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기대감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아주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고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찌른 자가 볼 것이라고 했으니까 생각할 때 그러면은 찌른 자가 죽기 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이게 곧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거의 한 지금 이제
45년, 50년 요 당시니까 한 10여 년 지난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다가 주셨기에 아주 정말 뜨겁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현실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교회도 보면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재림의 신앙, 우리 성결교회도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갖다가 가졌기에 정말 뜨겁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본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고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었고 모일 때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가 정말 찬송하는 찬송같이 정말 예수님의 강림을 갖다가 직접 보게 될 것에 대한 뜨거운 고대를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었다. 1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직접 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정말 그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바울 사도의 그러한 복음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이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정말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죠. 능욕은 뭐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마음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능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인적으로 핍박을 받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우리 바울 사도를 갖다가 단순히 그냥 채찍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못된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이북 땅에서 잡아 죽일 때도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그 죄명을 갖다 씌워가지고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갖다가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죽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거기서 정말 어땠습니까? 저 많은 자의 귀신을 쫓아내서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상한 거를 전파하는 자다. 이 사람은 천하의 그냥 못된 놈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로 우리 바울 사도를 능욕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주 그냥 채찍을 때리고 목에 가두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으로 핍박을 받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도착했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능욕을 받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고난에는 또 능력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마찬가지인 것은 한국 교회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조선 시대죠. 그때는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능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면은 백인들을 보면은 코쟁이, 그다음에 하여튼 온갖 말들로 지금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돌로 쳐서 맞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는데
그런데 굳이 그분들이 포기하고 이 조선 땅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고 그분들이 다 철수해서 돌아갔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마 미래가 없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굳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기에 정말 오늘 한국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데마다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일본을 보시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일본을 보십시오. 사실 일본은 복음 전파 되기 전에 일본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양 문물로 그 메이지 유신 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서양 문물을 갖다가 막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구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화를 갖다가 그들은 했기 때문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사실은 일본에 있는 그 동경에 있던 성서학원에서부터 말씀을 배워갖고 카프만과 그 다음에 여러 선교사님들로부터 듣고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제 조선이죠.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세운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교단이 이제 우리 성결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미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학교들이 있었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졌고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일본을 갖다가 참 어떤 면에서는 선교 센터로서 우리 미국 교회나 또 유럽 교회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고난과 능력이 없는 시간을 갖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각 들어왔는데 이미 서구 사회의 문화를 막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들어오고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를 갖다가 전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아무런 핍박이나 고난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선교센터가 신학교가 일본에 세워졌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100여 년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정말 1000만에 가까운 그러한 복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고 반면에 정말 일본은 단 1%의 기독교 신자를 갖다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바로 전도자의 그런 여기에 고난, 능욕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에 들어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과정이 없었기에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는데 반면에 우리 조선 땅은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많은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고난과 능력이 결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 부어주시고 은혜를 대한민국에 부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능력과 고난이 결국은 이런 열매를 갖고 온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그런 능력과 고난을 당하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많은 핍박을 받은 그 대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가 데살로니가를 뜨겁게 정말로 주님을 갖다 향한 열정을 가진 당시에 아시아 이게 뭐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땅이거든요. 그리스 땅에서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갖고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 데살로니가에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주님이 곧 올 것 같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정말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 죽이려면 죽여.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갖다 부인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이 곧 올 테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 데살로니가를 갖다가 세워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래 바울 사도의 이 고난과 능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아주셨구나.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받은 그 고난과 능력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러한 것과 아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오늘날에도 선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전 복음을 갖다가 굳건히 거기서 전파하고 전으로 그것을 갖다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이제 5, 60년이 지난 후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냥 거기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뭐 한국 교회의 사역이나 거기의 사역이나 큰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뭐 그 이후에 뭐 한 세대가 지나고 났을 때 그 오는 변화는 뭐가 있을까?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간 참 우리가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큰 차이가 물론 단순히 이런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의 단편으로 볼 때 정말 우리 초대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난과 능욕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갚아주셨고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없었던 일본 땅은 정말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또 아직도 정말 미전도 종족과 같은 나라와 같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우리 이제 중국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십자가가 막 꺾여져서 그냥 내동댕이 쳐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 들어가고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국의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뜨겁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찬양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정말 몰래 드려지는 우리 가정교회에서의 기도와 찬양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도 중국은 뭐 한 몇 명? 1억 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성장했을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가해지면은 뭐 정말 더 엄청난 숫자로 하나님께서 키워 가시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봤죠.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 거기에 정말 교회들을 갖다가 핍박을 가하고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몰살시켜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에티오피아가 다시 자유주의 국가로 변화되고 나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그 어둠의 시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가정교회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지하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중국 땅에도 잠깐 열려졌었죠. 그래갖고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향해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전했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방방곡곡에 정말 시골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시진핑이 2000 몇 년도죠? 12년도인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이제 막 교회를 핍박을 가해서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고난과 핍박을 겪고 나면은 이 중국 교회는 더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키워 가시고 그래서 이 중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파의 권면은 그러니까 간사함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건요. 오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전한 권면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것은 아키다르시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당시 이교 사상에 만연해 있던 그 성적 부정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뭡니까 오류나 또는 이 성적인 부정 같은 이러한 부정이나 또는 여기 또 속임수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결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도 전과자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갔다가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었잖아요. 매를 맞고 형을 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이제 데살로니카로 왔으니 왜 옥에 갇혔느냐? 왜 태형을 맞았느냐? 왜 그 증거가 몸에 다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또 당신 무슨 이게 정말 여기서 부정한 짓을 했느냐? 또는 너가 오류가 있느냐? 또는 여기서 막 속임수라는 거 아니냐? 속임수는 마술사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갖다 현혹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속임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교나 감정적 조작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함으로 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항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사도의 기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겠느냐, 하나님께 잘 보이겠느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은 거기는 속임수도 들어가고 가식도 들어가고 거짓된 것도 있고 아첨도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도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이게 목회자의 이 마음의 자세죠. 전도자의 또 마음의 자세고. 이게 참 하나님께,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모가 어머니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에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시대의 상황을 갖다가 여기에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은 그만큼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다 그런 사역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서, 제가 좀,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으니까 좀 여비를 주십시오. 내 신발이 떨어졌는데 신발 살 비용을 좀 주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구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지금같이 뭡니까? 후원교회들이 다 후원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비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이 은행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금융 시스템이 잘 돼서 어디를 가든지 그냥 환전을 하고 그 돈을 갖다가 뭐 은행 가서 ATM기에서 딱 카드만 꼽으면 즉각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강도의 위험, 그렇습니다. 강도들이 노리고, 저놈들이 또, 돈 많은가 보다 와서 쫓아가고, 이게 돈을 갖다가 뺏어가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복음 선도하는 동안에 그런 강도의 위험들을 수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위험을 당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울사도가, 정말 그 선교 지역으로 다닐 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다녔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시내를 건너고 또 거기에 뭐 동족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굶주림, 배고픔, 잠자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그런 사역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지에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자비량으로 일을 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유일한 방.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손 벌릴 수 없잖아. 복음 전해놓고 좀 도와주세요. 나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갖고 좀 필요한데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너무나 그것은 정말 아름답지만 뭐예요? 사역자가 와서 나 좀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뭐 여기에 기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개척교회잖아요. 개척해서 막 지금 복음을 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직 어리고 아직 그냥 막 믿음이 자라서 그런 초보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사역에 이런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밤낮을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기술이 있었죠. 뭡니까? 장막 짓는 일. 지금 텐트 메이커, 텐트를 갖다가 만드는 장막 짓는 일들을, 그것은 또 그 사회에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그런 사역비를 벌었다. 당시나 오늘날이나 항상 물질의 문제가 사역의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죠.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이집트 성지 순례 기간에도 현지 가이드로 일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가이드란 일을 하면서 사역비를 갖다 마련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 요르단에 갔을 때도 요르단 선교사님도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뭡니까? 사역비를 갖다가 필요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가이드를 일을 하면서 거기서, 벌은 그런 비용으로, 그 사역을 갖다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비슷한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 바울사도 때나, 지금이나,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또 지금도 역시 그 지역에서 사역을 갖다가 위해서 자비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참으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너희 나라와 영광,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행한 모든 것이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 마음으로 섬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곧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콜람데오죠. 콜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고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 바울 사도가 가서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게 그냥 바울 사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인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런 좋은 얘기를 하네. 바울 사도가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데네에서 그들을 갖다가 가르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저 그냥 어떤 사람의 그런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아무도 정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정말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거나 교회가 세워지거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그 아데네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반면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죠. 라디오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 나오죠. TV를 들어도 기독방송 나오죠. 인터넷을 열면은 그냥 유명한 세계의와 각 최고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냥, 설교가 홍수처럼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말씀이 많은들 그것을 갖다가 그냥 흥미로 듣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냥 지식 전달, 뭔가 지식을 갖다 하나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결국 우리는 끝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매일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와 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 성품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모든 가치관들이 변하고, 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내 상처가 치료함을 받게 되고, 내 마음의 미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워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도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성경을 갖다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제 채워져 가면 갈수록 점점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는 말씀들이 막 차고 넘쳐서 우리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대단한 어떤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더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이끌어가겠습니까? 동안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삶을 이끌어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막 기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는 이런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없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내가 거기에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주께서 이게 성경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 말씀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그냥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갖다가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갖다가 멋지게 강론하고 그것을 갖다가 쫙 아름답게 설명하고 그냥 구구절절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더 거기에 더 필요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열정은 바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고 아멘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우리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전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정부 그분 앞에 서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걸 갖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공력을 갖다가 불로 심판하실 때 그게 뭡니까? 다 지푸라기로 다 없어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연단 후에 그것이 금으로 은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이 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있겠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에겐 영광의, 기쁨의, 자랑의, 소망의, 기쁨의 면류관이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을 갖다가 표현하겠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의 멜류관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그러한 영혼들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멸류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